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 모아서, 뜻 모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이렇게 벌써 선풍기를 돌려야 할 정도로 무덥고 또 치열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땀 쏟으며 힘껏 달려오다가 토요일 이 저녁 잠시 멈추고 숨 고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총 기대하며 성전을 찾아싸우니 우리의 간절한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재해나 질병이나 전쟁으로 또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치 마옵소서. 우리 성령님 찾으시어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직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시는 말씀 통해 예배 통해 혈육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확장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하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널
우리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네, 성실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주기도문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선 이제 막 땀이 막 나네요. 갑자기 더워지네요. 네, 갑자기 더워지네요. 네. 아, 제가 창문을 또 닫았어요. 창문 좀 열어도. 아니, 소리가 안 나니까. 네. 교사님도 갑자기 더우시네요. 잘 못. 네. 아까는 저기 안 더워가지고 네, 뺐는데 저도요. 갑자기. 예배 전에 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올해는 그 페루 앞에 그 앞바다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엘니뇨가 극심하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올 여름이 기온이 급변하고 폭염과 그리고 특히 장마가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는 그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제 변화되는 그런 날씨를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 또 영으로 체력으로도 잘 준비해서 올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또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단잠 꿀잠 잘 주무시고요.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또 어떤 방식으로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도 잘 드리는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선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171차 예랑 카타콤 예배는 5월 28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에베네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한 곡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잘해가지고요. 오늘은 한 번에 한 방에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까지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어떻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나오기 위해서 늘 격려받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나를 관심 주고 있구나 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친 인정 욕구입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 욕구가 이 도를 넘으면은 자칫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높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늘 주인공이어야 만족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주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줘야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주인공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더 심하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전지전능한 사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까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건 병입니다. 질환입니다. 대개 이단 교주들이 중증 주인공 콤플렉스 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난생 처음으로 큰 일들을 겪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2000년 전 베드로는 오순절날 천지가 진동하듯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들어서면서 성전 구석, 성전 미문에 쪽구려 앉아 구걸하는 거린이랑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 거린은 거린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 베드로가 거린이 바라보는 눈 마주쳤지만은 마음의 동기는 서로 다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장애인 거린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는데 성경은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제일 많이 놀란 사람도 또 베드로일 거예요. 오늘은 이 큰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 주변에 목격한 사람들 반응들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세 부류를 우리가 볼 겁니다. 먼저는 당사자, 기적의 당사자, 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볼 거고, 두 번째로 그날 성전을 오고 가는 출입하는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일을 처음 겪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린 보십시오. 오늘날은 건물을 지을 때는 꼭 장애인들을 편의를 봐줍니다. 편의를 생각해서 건축을 합니다. 계단이 있어도 한쪽에는 이렇게 경사로를 야트막하게 길게 만들어서 휠체어 이동을 수월하게 하고요. 몸이 불편한 분들만 이용하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따로 마련합니다. 이게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배려를 받는데 중세나 고대에 살았던 장애인들 삶은요 비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안진뱅이 거린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실들이 다 기록돼 너무 당연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죽지 못해 겨우 허덕이며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일평생 앉아서만 지내온 지체장애인 이 사람이 오늘 수십 년 만에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당사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동전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거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평생 앉아서만 지냈으니 그 발목이 얼마나 가늘어졌을까요? 못 써요. 억지로는.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니까 이 장애인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서더니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고요. 깡총깡총 뛰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첫 발걸음이 향한 곳은 화려하고 웅장한 미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찬양을 하죠. 아마 이날 거린의 찬양은요, 그냥 자기 기분풀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감사 찬양이었을 겁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두 곳에 계시대요, 그 작가는.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쓴 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꼭 하나님이 어찌 꼭 두 군데만 있겠습니까? 무소부지하지만은 사람이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찬양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인식이 명확할 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그냥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그 거린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 가운데는 감사가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인정을 받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진실한 고백이 이 찬양 찬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 장애인이 살면서, 그 동네에 살면서 너무 편견이 심했던 거예요.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당시에는 뭔가 부족하다, 결함이 있다. 심지어 종교인들에게는,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너 거룩하지 못하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근거로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성전 제사 참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부터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는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더 있는 걸 말하죠.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 있는 자나 보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요, 장애인을 배척해도 좋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저 말씀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신학자나 현대 목회자들이 조심할 것은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저 의미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꼭 몸에 드러난 장애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장애, 영혼장애. 예를 들어서 18절 맹인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맹인입니다. 다리 젖는 자가 있죠? 저 다리 젖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절름발이, 영적 안전병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축소해버려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장애, 눈에 보이는 몸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만을 그렇게 미워하고 따돌리고 차별했던 거예요. 정작 자신들이 맹인이고 정작 자신들이 안진병이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저주해서 눈이 멀었다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다리를 못 쓴다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대접을 받고 사니 얼마나 속상하고 그 가족들,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고 의기소침하고 남 눈치나 보면서 살아왔겠습니까? 마음고생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장애인이 일어서 걷고 뛰는 모습을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놀랐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가 미문을 지나서 성전까지 와서는 찬양을 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그 거린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어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이요, 어딜 가든지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내가 다리를 저려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작고 초라해도 내 귓가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속삭임이 들립니다. 네가 뭐 어때서? 너 괜찮아. 내 자녀야. 오늘 말씀, 이 안전병이 일어난 기적은요, 그저 옛날에 불쌍한 사람, 거린, 이 한 사람 장애를 고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다면 성경에도 안 기록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기적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디까지 연결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재림으로까지 연결해버려요. 야, 이 뭔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 안진병의 치유 기적 사건은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케 되는 날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라볼 때. 이게 누가 신학이에요. 그 근거를 먼저 이사야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열방, 모든 나라들은 무서운 심판 말씀으로 빼곡합니다. 40장에 들어와서야 그 힘들고 고단한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40장에 햇빛이 쫙 비춰져요. 그런데 그 전에 35장을 펼치면은요,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생수한급을 마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66장까지 읽어보면은 35장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 어두운데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가져봤습니다. 5절, 6절을 특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우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진뱅이 일어서는 것 같은 일은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요. 몇 사람이건 가끔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단 몇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맹인들의 눈이 다 밝아질 것이다. 모든 청각장애인들 귀가 다 뚫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지체장애인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면서 35장 그 이후에 일어날 이 일을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날에는 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제 적당히 회복되가 아니에요. 누구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모두가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좀 절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좀 초라해도 모자라도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것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날 성전 명문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거린뿐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그날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반응을 봅니다. 안진뱅이에 일어섰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예루살렘 성전 안팎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놀랐다는 단어가 세어보니까 4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그날 무리들이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목격한 무리들 반응을 생각하면서 9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모든 백성.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편리한 이 행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11절 솔로몬 행각이래요. 저는 이제 청년 20대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솔로몬 행각을 뭘로 생각했냐면 그때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책이 없었고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원두박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잡담을 나누는 사랑방 정도로 솔로몬 행각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행각의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다가 헤롯 대왕이 솔로몬의 행각을 지었는데 기둥이 그러니까 행각을 떠받치는 기둥이 162개라고 해요. 162개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4.7m. 얼마나 길어요? 그 기둥하고 그 다음 기둥 사이가. 그리고 그것이 기둥이 사열로 4.7m 간격으로 쭉 있는 거예요. 행각의 총 길이가 얼마냐면은
185m. 지붕으로 덮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넓고 큽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에요. 저기 솔로몬 행각이에요, 지금. 저기, 왼쪽 거. 저기 이제 그림으로 된 거고, 오른쪽 지금 솔로몬 행각이 쭉 이렇게 있죠. 저기를 예수님이 걸으셔요. 솔로몬 행각으로.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그 유적지를 말하고요.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저 솔로몬 행각에서 되게 베드로만 저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할 때니까 성전도 자기들 만들었어요. 이방 사람들 와서. 이곳이 이방인들, 철학자들 토론 장소가 되기도 했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열심히 토론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운 윤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배우는 스토아학파라는 게 있어요. 스토아학파 사람들이 저기서 토론을 했고요. 이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 스토아학파 사람들이랑 막 논쟁을 해요. 부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에 저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니실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였냐면, 거니시면서 뭐 했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니까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그 시기가 겨울이었다고 해요. 예수님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던 시기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솔로몬 행각에서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베드로는 압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요, 이곳을, 이 솔로몬 행각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기회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명절날 되면은, 기회다. 천국을 전할 기회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렇게 붙잡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7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는 이미 들었어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두 번째 설교는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가 베드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설교, 두 번째 설교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설교는 길어도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주제는 딱 한 가지. 온통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특히 솔로몬 행각에서는 두 번째 설교 들어보십시오. 설교 서두부터 이제 13절 이후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설교 서두부터 자기가 사실은 자기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했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요, 자기가 행한 모든 공을 예수님 한 분께 다 돌려드려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그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했죠. 뭘 보고 놀랐겠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리를 보면서도 놀랐겠지만요,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있다고 봐요. 솔로몬 행각에 우리가 왜 갑니까? 그 거리 보려고 합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만나려고. 베드로만 크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기적 한두 번 베풀었다고 큰일 한 게 아닙니다. 기적은 늘 일어나 왔어요. 모든 선지자들,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자신을 완전하게 감추고 예수님만 온전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13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 두 번째 설교를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상상했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 나도 베드로처럼 나를 감추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냈을까? 아니, 속으로라도 뿌듯했겠죠. 내가 했다. 잘난 척 됐을 겁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지. 그게 제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사고는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영적 사고를 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도자와 회중이 함께 2단을 만들어갑니다. 2단. 그렇다면 누가 2단이고 누가 3단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느냐. 선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달렸습니다. 오로지. 왜냐하면 회중들은요. 당연히 환호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베드로 가면 막 환호를 해요. 아멘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의 그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부터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가니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삶과 그 미래를 결정해버려요. 더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지난번에 한 2, 3년 전에 신천지 교주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막 지탄을 받으니까 나는 메시아라고 말한 적, 내 입으로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저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오는 거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책임한 말입니다. 목자라면서 이거는 양들을 기만한 거예요. 신천지 모든 신도들은 이 만일을 다 보이서 성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따라왔는데, 막 사회에서 비판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가서 막 발본체본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다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게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교주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것은. 더 사악한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처음부터 팔팔 잡아 떨어야죠.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자기를 주목하겠다는 베드로가 다 알아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내 손가락 하나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볼지를 다 압니다. 뭘 따를지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이 설교 안에는 베드로는 옷자락도 안 보이고요. 예수님만 크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관점으로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나 목사나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만 따르는 진실한 제자이고 사도인가, 말만 예수 하는가, 진실한 예수를 따르는가, 진실에 따르는가,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11절, 12절에서 보여져요.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부정하는 사람, 자기를 이렇게, 이 사람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만 부정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만 부인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나를 부인하지만은, 부정하지만은 예수님을 긍정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이날 새겼을 겁니다. 그날 너무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마태복음 16절. 베드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에서 얼마나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말씀 그 밑으로 바로 내려와 보면은 크게 책망을 받아요. 크게 칭찬을 받다가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좀 이렇게 균형을 잃었어요. 자주 넘쳤습니다. 과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봅니다. 16절에 그런 베드로 신앙 고백은 끝나고 이후에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얼핏 들어보면 충신 같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전날 베드로가 너무 칭찬을 많이 받은 날 전날 베드로 가슴에 새겨졌고요. 베드로는 잊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사도랍니다. 이단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부정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긍정에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교주들이라고 왜 능력 없겠습니까? 다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그 환호, 그 인기를 주체를 못한 거예요. 결국 자기 우상에 사로잡히고 끝내 신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베드로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유명세를 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그날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가 자기에게 한번 덮어주기만 하면 그림자가 덮어주기만 하면 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담요를 가지고 와서 그 길거리에 담요를 쭉 깔아 그리고 누워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보면 그림자 한번 지나가서 실제로 병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큰일입니까 이것은.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4절부터 믿고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정도였어요.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보면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인물이 있죠. 능력이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반응을 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철저한 자기부정, 철저한 예수긍정. 사도행전 중반 이후부터는요, 바울이 막 혜성처럼 나타나서 베드로 인기를 막 눌러요.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이 평소 지니고 다니던 요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가려고 탐을 낼 정도로 바울 기적, 앞치마까지. 기적 명성이 그렇게 드높았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이 선교 항해 중에 탔던 배가 한번 파산을 당해요. 28장까지 가보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 전체 개관을 또 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멜리데 섬의 이제 해안가에 이제 도착, 이제 쏠려가죠. 해안가에 쓸려가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겠죠. 살리려고. 근데 섬 주민들이 발견하고는 정성껏 공개를 합니다. 기력을 찾아요. 멜리데 섬에 머물던 중에 어느 날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확 깨물어 버려요. 사람들은 그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는 알죠. 이 사람은 붙든지 죽든지 알 거다. 그런데요, 결과는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그 섬 주민들이 보고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걷게 해요. 뭐 오늘 그 베드로처럼 그런 비슷한 이적을 베풀죠. 그때도 목격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헬라, 그리스가 점령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신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주었습니까? 그 신 높은 권좌에 올라서 신처럼 군림한 게 아니에요. 이만희처럼, 정명석이처럼.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사도행전 14장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14장. 글씨는 작지만 합독합시다. 루스드라에.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고. 자,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뻘입니다. 아들신입니다.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저 바나바나 바울이나 이때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요, 까딱 잘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들은 이미 이만이나 정명석 같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교주로 그냥 전락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이 위대한 사도들로 이름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가 숭배합니까? 아니요. 자신들은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철저히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감동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정했던 인물 한 사람 더 골라라.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본문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신발끈 맨다는 말씀까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나는 예수님의 종만도 못한 놈이요.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능력에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만 주의 깊게 읽더라도 영적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꽃만한 능력이 있어서 과시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지 능력. 그런데 세례 요한 보십시오. 자신은 무대 뒤에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에요. 예수님만 환한 무대 앞으로 등장을 시키고 진짜 무대 뒤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다면 오늘 내 삶과 내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 틀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해 계십니까?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예랑교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까? 예수님만 높임을 받습니까? 지난 10수년간 달려오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해왔다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도 예랑교회가 묵묵히 예수님만 드러내왔다면 그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저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보면서요, 그 안진뱅이 모습이 제 모습 위에 비춰지는 거예요. 언뜻 보였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꼼짝 못하고 앉아만 있는 안진뱅이 같은 우리 교회. 그렇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몰라요. 꼼짝 못하고 앉아있을 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어때서? 괜찮아. 잘했어.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살면은요, 주변 사람들 동전만 바라보면은요, 매일 풀려서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은 흥이 납니다. 흥도 나고 힘도 나고, 어쩌면은 잘 걷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안전병이 같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셨고, 뛰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신바람 나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170자 토요 석양 예배까지. 지금은 7시 25분. 훨씬 지나서 날이 어둑어둑해져갑니다. 이따 우리는 예배 마치고 예배당 나설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랑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없는 우리 발에도, 우리 발목에도 힘을 더해주세요. 베드로가 힘을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거린에게 약해진 발목에 힘을 넣어주세요. 우리도 이따 집에 가면서요, 걷기도 하고, 또 늙어서 잘 안 되지만 홀딱홀딱 뛰기도 하면, 나이 들어서 뛰는 거는 조심해야겠지만, 뭐 뛰기 어렵다면은 걸으면서라도 찬양하시면서, 그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이 혼자 가시는, 차 타고 가시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지만은 찬양하면서 각자 거룩한 성전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저도 이따 예배당 이 정리 다 하고요,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저도 가정성전, 일터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늘 낮추고 한없이 낮추고 주님만 한없이 높이다가 한 주 후에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그렇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 거린처럼 내 약함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다면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 발에, 연약한 저희 발목에 힘주셔서 우리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끝없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나를 통해, 우리 통해, 교회 통해 오직 예수님만 한없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형의 교회 우리와 유형의 교회 예랑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향순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잘 사용하여 우리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
기도할 제목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합시다.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셨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작. 복된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넘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며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가 풍성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가정을 꿈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관대함과 어머니의 사랑과 자녀들의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어머니가 되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어 날마다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정 안에 늘 충만하여 온 가족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고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꼭 그리 될 줄 믿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장 7절 말씀.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연약함 다하시고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사랑하심 우리 안에 늘 계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우리 연약한 두 발과 두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 섬기는 가정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태중의 복중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온 땅에 흩어져 나가서 일터에서 배움에서 땀 흘리고 있을 여랑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길에 예측 불어 기후변화로 혹여 올여름 폭염 장마가 불어닥치더라도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지혜롭게 잘 극복해 합니다. 또 예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선들 그 안전과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